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아까 이제 토라 포션이 로마서 10장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과 또 함께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있는 갈라디아서 그 책이 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짧고 굵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로마서 10장에 아까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로마서 10장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에 엄청 똑똑한 철학자들을 다뤘다라는 거죠. 철학자들,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엄청난 비유풀이를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그 속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철학자를 다스렸다라는, 그러니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철학자같이 똑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 무법한 자들이 멸망에 이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해요. 잘못하면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오해하면 이제 그런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왜 믿어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그죠? 하나님 돈 안 줘.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 빨다 죽어야죠.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차라리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느니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소용없죠. 왜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7, 80년이면 살면 죽어요.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 검버섯이 피네? 할렐루야예요. 주름 생겨요. 오 마이 갓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시계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시계가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가잖아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밤도 없어요. 낮만 있잖아요. 슬픔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거기는 보도블럭이 다 금덩어리인데 뭐가 문제예요? 집에 다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그러니까 시계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들면 좀 어때요? 그죠? 막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선 잘하자 이거예요. 조금 고생스러워도 여기서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는 꽁찌해도 돼요. 근데 저 나라에서는 노숙자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물론 노숙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나라에서는 좀 떵떵거리고 살자고요. 왜요? 이 땅에서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자고요. 그죠? 이게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진짜 원하고 구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다. 진짜 원하는 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대요. 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 기본 옵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열심도 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있대요.
뭔지 아시겠죠? 열심히 믿고 있어요.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건 아니래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정말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나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닌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아.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서 구원에서 멀어진다.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요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든 규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규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거 거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신 이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거를 지키라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해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이거를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항상 행복하라고 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대요. 이해가 돼요? 우리 용건 형제님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토라 어떤 그 명령들을 주셨는데 용건이가 행복하라고 주셨대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네, 거의 영혼 없는 대답인 것 같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토라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내가 지키면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왜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잖아요. 안 지켜도 행복하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염소가 다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의로움이 될 거야. 항상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의를 세운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구원을 받기 의로움이 필요해요. 왜요? 의를 세우려고 한 노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의를 세우려고
자, 하나님의 의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의로워야지 구원을 받아요. 왜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해요. 당연하게. 근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이 분명히 의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더라.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원래 성경은 어떻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러한 명령들, 거룩한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도 거룩해질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원래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 이게 선이야. 이게 악한 거야 라고 말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오케이 하나님, 저도 그게 선이고 저도 똑같아요. 내가 동의해요.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면 그게 나한테도 의로움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도를 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먹고 우리가 이제 왜곡되었긴 하죠. 자, 그게 문제. 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로움, 명령들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의로움이 될 거야. 너희도 의롭게 될 거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나의 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도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의롭다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이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 내가 생각하는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있어요.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자, 샤밧이죠. 샤밧을 지킬지니 거룩한 날이다 라고 했어요. 샤밧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날이 뭐가 중요해요? 어떤 날을 지키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날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일요일을 지키기로 했어요.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킬게요 라고 해서 열심히 일요일을 지켜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날을 지키지 않는 거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샤밧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을 더럽히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샤밧을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냐? 일요일을 샤밧을 지킨다고 다 구원받아? 그런 것도 아니죠. 더 많은 의미가 있죠. 지킨다고 그러면은 이 말이 물론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고 또 그 나머지 삶들은 어떤지를 다 봐야죠. 그거 하나만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샤밧을 어기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샤밧을 지킨다, 너네들 샤밧 지킨다고 꼭 구원받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샤밧을 어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샤밧을 어겨야지 구원받아? 그거 아니잖아요.
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어긴다고 구원받아?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아예 계시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샤밧이 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샤밧을 전혀 모르고 일요일이 샤밧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죽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샤밧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구원의 문제라고 보는 거가 아니라 안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안 지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이죠. 모든 명령. 샤밧의 명령을 지켜야, 이게 아니라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에 따른 올바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샤밧이나 또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마카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죽이겠다. 샤밧을 지키면 사형시키고 더러운 음식 그걸 먹지 않으면 사형시키고, 이러한 역사가 왜 있었겠어요? 바로 거룩함을 증오하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자의는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결국 나의 의로움이 돼야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었을 때 거꾸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게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 자기네들만 구별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에 맨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이번에도 그 10월 7일 날 광야에서 젊은 애들이 막 그렇게 우상 앞에서 춤추고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보다 낫길래, 이스라엘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요.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열심히 지켜가지고 너무 열심히 지켜서 정죄하고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와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책망했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심지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잘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제가 이래요.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안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키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갖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 버렸어요? 없애버려서 지웠어요? 그 얘기 다 있어요. 성경에 있고, 구약 잘 붙어 있고, 토라 포션 항상 읽고 다 했어요. 큐티하고
그죠? 토라포션 나누는 큐티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지키지 않았다고요.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책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자. 자,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율법 안 지킬 거야. 하나님의 계명 열심히 지키지 않을 거야. 이거 대충 지키는 건 보고 열심히 지키는 건 뭐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냥 지키냐 안 지키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입술로는 공경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진 않았던 거죠. 이 마음이 멀리, 입술로는 즉 뭐예요? 겉으로는 성도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그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서기관, 그 말씀을 쓰는 사람이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천만리 떨어져 있어 세상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은 딴 데가, 마음 완전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를 가르치냐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 이 계명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전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계명은 1부터 4계명이 하나님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나머지 사람의 계명 뭐예요? 5부터 10까지 계명이 사람에 속한 계명들이죠. 이것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뒤에 것들만을 이게 모든 종교가 거의 뒤에 건 다 얘기하죠.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도둑질하는 사람, 이건 다 얘기하죠. 그 뒤에만 거의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생각해요. 전통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를 앞에서 가리켜요.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하고 이게 그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쭉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통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뭐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전통을 지켰다. 근데 그 전통이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전통을 가리키고 전통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을 토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패가 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는데 사람이 자꾸 부패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로 다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아까 구원을 위해서 의로움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우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를 입어야 돼요. 이렇게 입어야 돼요. 이거는 성전을 상징하죠. 성전을 입어야 돼요. 예수께서도 입으셨던 이런 게 탈릿이 예수께서 입으셔서 병자가 이거를 잡았잖아요. 옷 끝에 요거를 말하고 이제 찌찌뜨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우리 본질적인 죄악을, 죄인됨을 가려야 돼. 이게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로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의로움이 중요한데 그 의로움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 내가 마침표 찍었어. 의로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어. 나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명기의 모세, 여호와의 가르침을 바꾸고 새롭게 구원받는 방법을 만드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꾸고 새로운 의로움,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신 걸까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맞추셨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린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간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분명히 의로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냥 율법이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말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이게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이죠. 그죠? 자, 물론 제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됐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리라 아까 써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이게 산다라는 말로 했어. 그러면서 뭐라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지옥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오셨었고 지옥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이랑, 자, 거기서도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하늘의 법도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와서 써서 주신 하늘의 법도이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우린 뼛속까지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하늘에서 하나님께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지옥을 가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지옥까지 내려갔다 와서 그 토라를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누가 그걸 가르쳐 주고 어떻게 지키는지, 토라가 뭔지 그 심오한 뜻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심오하고 그 놀라운 토라의 그 말을 우리 인간은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맨 끝에 이 말씀과 함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너무 가깝다.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하늘에서 왔고 누가 하늘로 가고 누가 땅 끝까지 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너가 행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줘서 우리를 저주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셨나 봐.
신뢰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칼을 대고 너 지키면 죽일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까 마카비서에서 증명했잖아요. 칼을 대고 너 지키면 죽여. 너 지키면 껍데기를 벗길 거야. 그거 나오잖아요. 너 지키면 혀를 자를 거예요. 너 지키면 너의 모든 나오잖아요 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증명했죠? 지키는 걸로. 괜찮습니다. 불 하나도 안 뜨거워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저의 몸을 기꺼이 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증명했다. 마카비서의 역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에서 조상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증명했지? 우리 고통 이길 수 있지? 우리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지? 토라를 위해서 할 수 있어. 어떠한 어느 누구도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뜨거운 물에 삶아짐을 당했잖아요, 그분들이. 근데도 어때요? 기꺼이 들어갔잖아요. 뜨거운 물에 기꺼이 들어갔죠. 누가? 애들도 들어갔잖아요. 90세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기꺼이 들어가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에 말미암는 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이 얘기했어요. 즉 뭐를 얘기하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면 살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말해. 하늘로 누가 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 누가 바다 끝까지 지옥까지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말해. 즉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반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도 맞다.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인가 바리새인은 마음에 말씀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입에는 있었어요. 아까 뭐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는 입에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음에는 없었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켰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반대되지 않고 함께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침이 됐다면서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침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마침이 도달점이 된다. 어떤 상태의 결국 종착이 된다,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뭐예요? 예수와께서 의로움을 위해서 율법의 종착역, 표본, 도달점, 내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 주여 너무 못 올라보는 나무 거의 그죠?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와처럼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와처럼 내가 그 지점까지, 그죠? 그게 예수와로 옷 입는 거죠. 율법의 종착역으로 갔더니 순교의 영성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이 토라를 완성할 수 있다면 죽는 것까지 내 사명을
예수와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였잖아요. 예수와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래서 유월절에 그 일을 완성하는 게 예수와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죽음은 필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오케이, 제가 토라를 완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죽기까지 내 삶 가운데 토라를 이루겠습니다. 이 영성, 그게 바로 종착역, 우리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네, 그런 것들이 최종 결국의 상태, 도달점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와처럼 되려고.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예수와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와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와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 경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와갖고 사람들을 교란해요. 선동해요.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자,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책 다 같이 있어, 다 보고 해도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참 복음이고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자꾸 노선을, 내가 다른 복음 안에 있었어요? 그럼 자꾸 바꿔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면 뭐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하나는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복음은 뭐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비비비비 꽈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구원받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여기에서 다른 복음 뭐예요? 불순종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저주가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란한다, 선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음을 변하게 한다. 다른 복음, 즉 뭐예요? 썩게 한다. 여기에 보면요, 썩다라는 뜻이 있어요. 썩은 말씀이에요. 그 단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복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썩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즉 썩은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심지어 사도 시대에도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 12사도가 다 하나님께 간 지금의 어떤 상황일까요? 다른 복음이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둠이 일을 했는데, 그죠? 그 전에도 일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우리 다른 복음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나가보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보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즉 뭐예요? 여기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즉 메시아닉 공동체를 얘기해요. 예수야를 믿는 메시아닉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었을 때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메시아닉 공동체를.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야를 믿지 않았죠. 예수야를 몰랐죠. 그 메시아닉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멸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게 이유일까요? 전통을 열심히 지킨 게 이유일까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제가 여기 네모를 쳐서 그렇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전통이 문제일까요? 유대교가 문제일까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죠? 유대교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전통에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전통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했던 게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번역이요. 잠깐만요. 자, 이 번역의 문제가 여기에 있겠구나.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여기에서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마치 유대교가 문제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10개의 영어 번역과 그리고 헬라어 번역과 그리고 히브리 번역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기하죠? 오히려 그래서 아시죠? 뭐 때문에? 조상의 정토에 너무 exceedingly jealous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열성을 내 가지고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번역의 문제예요. 우리가 번역이 엄청 우리가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어떠한 번역에서도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리킨다라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조상의 전통의 문제였다라는 것들은 사실 요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유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치 유대교가 문제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어떻게 써 있냐면 지나치게 전통에 열심이었다, 이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만 유대교가 원인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죠.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히를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욱 득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내가 그 전통에 너무 열심이어갖고 사실 득을 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유대교에서 전통에 열심인 어떤 부분들은 있어요.
그죠? 약간 전통의 열심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통의 열심이 이것이 유대교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 히브리 성경도 어떻게 써 있냐면, 왜냐하면 라고 하는 미슘을 조건절로 시작해갖고, 왜냐하면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이었기 때문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이 문제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 유대교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기초로 기원전 4세기경에 유대인의 민족 종교가 유대교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의 종교로 정착된 게 바로 유대교거든요. 4세기에.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교의 뜻이 뭐냐면요. 유대인이 섬기는 거죠. 유대인이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 유대교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 여호와 하나님 섬겼잖아요. 노아, 심지어 에녹, 또는 아담과 하와,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게 사실 유대교예요. 그 뿌리는 태초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브라함보다가 그 모세 때부터 시작했고 율법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거절하다 보면은 결국은 율법을 거절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유대교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유대교가 통째로 빡 빠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완전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잘못된 것이 그 전통의 문제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전통이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됐어요. 어떤 목사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러면 그 목사가 잘못인 거고 또는 그 사기꾼 나쁜 놈이 잘못인 거지 종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어느 순간 부패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전통에 심취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회복의 문제인 거지 종교 자체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부패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있는 어떤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또는 그 시대의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유대교의 전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통들이 또 다 문제는 아니에요. 전통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만드는 그런 전통이라면, 그죠? 내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명을 못 지키겠네. 그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계명까지 지키지 못하겠어. 전통 내가 이런다. 그럼 폐해야죠. 그 전통이 나쁜 거지. 만약에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라면 그거는 해야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전통 계명을 폐한다면 유대교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전통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굳게 세우면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에 너무 많은 전통이 생겨버렸어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이랑 반대로 가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물론 죄송하지만 하여간 교회가 있죠.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절대 안 만나요. 시간 타이밍이 반대로 완전 다르게 흘러가요. 토요일 날 예배 안 하죠. 당연히 샤bat 때 예배 안 해요. 일요일 날 저희가 쉬어요. 저희 예배 안 해요. 네, 저희 열사가 안 하시고 전혀 다른 타이밍, 시계가 완전히 다른 시계를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명이 있다면 그거는 없애야죠. 기독교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회복하자고요. 회복하자.
이거 저 중동에 있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마스가 맨날 나쁜 짓 하고 하면 뭐 어떻게 해요? 하마스 잘라내기 하잖아요. 아, 우리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마스 걔가 이상한 놈이야. 걔가 미친 거야. 막 이렇게 잘라내기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그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고 우리가 회복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이 뭔가 조금 생각해봐. 아까 전통 좀 얘기를 했는데 전통의 원어적인 뜻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비스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거는 이제 영어 번역본이에요. 영어 번역본.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전통을 독트린이라고 독트린 이렇게 단어를 써가지고 교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영술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에서는요 진술 의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전통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교리라고 번역했어요. 의견이라고 번역했어요. 진술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요. 즉 전통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해석이고 주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했을 때 이것을 해석하고 주석을 달죠. 바로 이것이 독트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의견인 거예요. 이 의견이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이 의견이 교리로 세워진다라는 것. 말씀과 반대되는 교리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주석도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과 하나님의 토라와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해석이고 주석이에요. 사람의 해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문화가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떤 날을 지켜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음이 중요해.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율법이 끝나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잘못하니까 여호와의 토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 이스라엘은 끝났어. 막 이렇게 끝나고 하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사람의 해석이죠. 교리가 잘못 세워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해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문화가 되죠. 그래서 말씀은 해석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머리가 얼마나 우리 얼마나 똑똑해요, 솔직히. 그죠, 장로님? 네, 우리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자기 마음도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제발 좀 해석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석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심각한 해석을 통해서 거의 해부 정도로 돼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해부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이고 여긴 저 뜻이고 이건 저 뜻이고 이거 나중에 딱 보더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갑자기 별나라 얘기만 잔뜩 써있고 완전히 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 많죠, 여러분. 갑자기 완전히 딴소리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너무 많은데 우리는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셨어요. 아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시켜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2000년이 우리에게는 2000년이 너무너무 길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틀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 물론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원어의 뜻이 뭐지? 요거 보죠. 번역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거는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이지? 이 단어 뜻이 뭐지? 이건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나 해석은 좀 달라요. 다르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는, 하여튼 그건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시가 아니에요, 역사지.
성경은 시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 이처럼 사람의 가르침과 교리, 이 전통이 결국 복음을 왜곡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야를 메시아로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왜? 너무 많은 전통 때문에. 그때도 그랬잖아요. 왜 손을 안 씻어요? 막 이것 때문에. 이것도 전통이었잖아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제발 오물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걸 오물이라고 말을 해요? 미친 인간들인 거죠. 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오물이 돼요? 미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왜곡돼 가지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선악이 뒤집혀서 그러는 거예요. 오물은 뭐라고요? 우리의 판단이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해석한 게 이게 오물이라고요. 이게 이 전통이 오물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가 오물입니다. 우리가 오물이에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율법과 계명을 거절하고 그 위에 사람의 교리들을 세워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사람의 가르침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토라는 지키지 말고 이제 끝났어. 이제는 이거를 지켜라고 하면서 사람의 교리들이 있죠. 그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섬길 때 이래야 되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저도 예배자예요. 그냥 저도 예배자예요. 우리 다 모두 그냥 예배자일 뿐이에요. 경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 목사님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예요. 목사님이 딴소리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썩은 말씀을 썩게 하는 것이고 이 썩은 거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선한 전통인지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전통인지 분별해서 악한 전통이라면 오물처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한 전통 지키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와의 옷으로 의로움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엉덩이가 드러나고 벗는 거와 똑같아요. 의로움의 그 옷을 벗는 거와 똑같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서 언제나 잘못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오물이야?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분명히 사람의 해석, 내가 오해하고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바꾸신 적도 없고 바꾸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는 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을 바꾸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여기 보시면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16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구원은 택하심을 입은 자, 택정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미리 택하셨다라 뭐 이런 이제 교리가 또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가요? 어때요? 구원받기로,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었나요? 이미 태초부터 구원이 정해지셨나요, 여러분은?
아멘 해야 믿음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구원파. 아멘.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자, 사도 바울, 이게 오해가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 택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예수아를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서 태초부터 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명을 말하는 사명. 사명의 택정함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어떤 사명, 여러분이 괜히 태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놀고 먹다가 죽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요. 사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사명이 뭘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그죠? 우리 용건이 용진이도 그걸 찾아야죠. 사실은 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리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은 바로 내가 구원받기로 정해졌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어서 예수아를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예수아를 드러내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의 택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정하다는 헬라어로 지명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 헬라어는 지명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거룩하다, 구별하의 뜻을 가진 카도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문맥상에 구원받기로 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구별하셨다, 사명의 부르심과 관련된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이게 만약에 구원받기로 택정됐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사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다가 정작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뭐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사도로 쓰임을 받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든, 내가 사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또는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았든,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든, 또는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든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아를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네,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이제 광야에 어떤 시간을 보내죠.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3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을 찾는 시간, 하나님 사명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파는 시간, 나의 마음밭을 가시덤불이었고 그리고 돌밭이었던 그 마음밭을 내가 전통에 심취했었던, 내가 다른 생각 온전하지 않았던 그 밭을 다 갈고 다 뒤엎고 완전히 깊게 팔아서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은 자제하고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관점, 좀 히브리적 관점, 그리고 토라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심령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3년 만에 올라갔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는데 결국은 본 사람이 야고보밖에 없었어요. 야고보의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언젠가도 나눌 건데요. 야고보의 말씀이 마치 뭐라 그래요? 야고보가 뭐래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으로 되는 줄 아느냐? 믿음만으로 되는 줄 아느냐라고 딱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은 결코 대립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행함을 없애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 성경 심지어 오해해가지고 과거에 우리 누구예요? 루터라든지 또는 그 많은 어떤 그 신학자들이요, 야고보서를요 쓰레기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복음이다.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00% 사도 바울의 말을 완전히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 우리 조금씩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신이 예전에는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멸하려고 그 전통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던 믿음, 그게 멸하려던 그 믿음이죠. 그것을 이제는 아니구나. 멸하려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믿음은 전통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믿음이었고, 멸하려던 믿음이 뭐예요? 전통을 안 지키고 사람이 말했던 교리나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거죠.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한다. 오히려 이제는 그들의 믿음, 사람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죠? 사람들은 너네 왜 그래? 교만해? 내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지. 너는 왜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다 그 가르침을 안 하고 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적 그 선한 길을 보라라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것이 거짓, 잘못된 다른 복음인지도 봤어요. 근데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분명히 말한 게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패하는 삶을 산다라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저주는요, 그 뭐죠? 그러니까 단어 그 뜻이 저 히브리적 관점을 있는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제적시켜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교회 안에서 제적시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는 더 많이 분별함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태초부터 정하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